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살인 사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면 예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제사이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사라는 것을 예배의 전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늘날로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 제사를 예배로 좀 이렇게 말을 바꾸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예배로 인해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또 한 사람은 이 예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예배 한 번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예배가 그만큼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아벨을 보면서 그걸 좀 깨닫게 되어지고요. 순교를 각오하고 드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죠. 그런데 보란듯이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목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오늘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간증을 저한테 이제 하겠다고 알려준 분이 이제 우리 목자 목녀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로코 목장은 우리 남기호 장로님하고 이정희 권사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목자 목녀로 계시는데
목사님 기적 같은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우리 서집사님의 모친이 이렇게 목사님 다녀가시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참 많이 좋아지셔서 거실로 나오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적으시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은 목사님이 가정 목장 예배 모임 그다음에 가정 예배를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한 달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 때 이제 목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부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하셨고 또 가정에서 부부가 두 분이지만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마치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잘 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중요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다라고 명쾌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는지 얘기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또 더 나은 제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바쳤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을 왜 기릅니까? 다 양털을 깎아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 먹으려고 양을 기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양고기가 비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한 고기가 아니잖아요. 요즘 조금 이제 뭐 양고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뭐 그렇게 먹어보지 않은 고기 양고기거든요.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고기를 언제부터 고기 종류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까? 이 창세기 이 시절에는 지금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시절에는 이 동물을 양식으로 먹을 때가 아니에요. 약육 강식 그리고 사람이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때는 노아 홍수 시절 이후부터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 9장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나서 땅에 다시금 내려온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부터 동물을 너희 양식으로 너희 식품으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에 피째로 먹지는 말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양이든지 소든지 뭐든지 이 동물들이 음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벨이 음식도 아닌 이 양을 왜 길렀느냐? 식용도 아닌 이 양을 왜 길렀느냐? 그렇게 물음표가 달 수가 있겠죠. 제일 강력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곡식보다는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좀 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양의 생명 혹은 소나 이 제사할 때 드려졌던 모든 동물들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쾌한 대답이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가인은 뭐 곡식을 드렸으니까 안 되고 이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4절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기에 보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벨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과라는 말이에요. 아벨이 바친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고요. 가인이 바친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목하면서 보시느냐라는 겁니다. 제물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아벨이 드린 어떤 제사의 방식, 혹은 가인이 드린 제사의 방식,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눈여겨보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예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사를 하는 가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걸 유심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인 아벨이 마음에 드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도 마음에 든 것이고, 예배자인 가인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제사, 그가 드린 제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꾸어서 아벨이 농사를 했다고 칩시다. 가인이 양을 쳤다고 한번 바꾸어서 역할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벨은 곡식 제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가인은 양을 가지고 드렸겠죠. 누구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예배자가 아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예배 드리는 나 자신, 그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예배의 시간에 달려 있겠습니까? 10시든 11시 반이든 그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예배 순서가 어떠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가정에서 드리냐, 강당에서 드리냐, 예배당에서 드리냐, 장소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 예배에 무슨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느냐, 많은 어떤 성가대가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몰려왔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화려한 조명과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콘서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오페라와 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게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멋있는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이방 땅에서 아니면 고독한 무인도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배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되게,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뭘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한 인간 중에서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그 예배에 내가 가보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셨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선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노래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당신은 진짜 예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요 지금?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해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길려되어서 공허한 예배,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는 그냥 했다, 드렸다, 마쳤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예배라면 실컷 우리는 예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난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 내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내 삶을 묵상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한 시간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아주 경미하고 적은 시간이고 내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일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모두 맞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느끼는 예배가 아니면 그걸 예배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거는 성공적인 예배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냐? 내가 얼마나 좋았냐 안 좋았냐?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냐 안 기뻤냐? 소위 말하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점수를 평가하고 매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느껴질 때에 내 마음도 기뻐. 그게 소위 말하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뒤에 오는 것이지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아빠한테 구두를 닦아드려야지. 여러분, 구두 닦으면 누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죠. 내가 그 구두 신고 뭐 반짝반짝 해가지고 밖에 나다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구두 닦아주는 게 얼마나 잘 닦았든지 못 닦았든지 간에 아빠가 그걸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많이 컸네. 아빠 구두도 닦으려고 생각을 다 했네. 아빠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빠를 존중한다는 걸 그 아들에게서 그 딸에게서 느끼게 될 때에 아빠가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걸 느끼면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뻐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게 예배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밝혀주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의식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확한 성공적인 예배에 대한 이 정의를 잘 내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예배.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그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배하실 때마다, 그렇죠? 언제든지 그 예배의 대상,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가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워낙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 하시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 왜 제사에 실패했을까?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씀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두고 아벨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그렇게 물으셔야 될 정도였어요. 네 왜 그렇게 화를 냈냐? 응? 왜 그렇게 얼굴빛이 달라지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될 정도로 이 가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터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었다면,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성품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를 냈을까?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나는 안 받으셨나? 그러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고민해야 될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오히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보고 너 왜 화를 내? 너 왜 그래? 그렇게 물으실 게 아니라 이 가인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죽기까지 슬픕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을 자신을 살피다가 뭔가 걸려서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런데 대놓고 어디 안전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대놔놓고 지금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깡통을 차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는 그의 삶이 어땠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실패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삶대로 그냥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고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예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배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배의 열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여러분 예배를 두 종류로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가 있고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 딱 서비스하면 머릿속에 딱 와닿는 게 있잖아요.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에 조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제 느낌상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이 월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가 위력을 발휘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서비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서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증한다는 자체에도 굉장히 놀랐지만은 간증하면서 찬송을 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아는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할 만한 담대함이 있다면 가정에서는 진짜 얼마나 찬송이 터져 나왔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우리 서집사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의 현장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적는 안에도 주보에 그렇게 적혀